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드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땅의 일, 하늘의 일, 땅의 일입니다. 이미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만 남은 문제가 남은 숙제,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사람이 이루어질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가 예수 이름, 그 하나로 통일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것이 하늘 뜻,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피조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때가 곧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천하의 모든 만물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해도 사람을 위해서, 달도 사람을 위해서, 별들도 사람을 위해서, 바닷물도 사람을 위해서, 산과 들과 곡초들이 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 6장 35절 말씀, 35절부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한 분 이름, 한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일곱째 나팔, 큰 나팔,
바로 마지막 나팔을 말씀하는 것인데,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 먼저 떠난 사람, 살아남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살리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영원한 영생체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그러시면서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육신으로 보면은 우리 주님은 요셉의 아들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동정녀, 사내를 알지 못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셔서 사람 몸을 통해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타락한 인간 아담이 타락하고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이미 인류의 타락을 한탄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사건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도 우리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자, 그것은 육신으로 보는 예수,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보는, 믿음으로 보는 그 아들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38절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주님의 뜻, 39절 하나님의 뜻은 주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사는, 40절 마찬가지입니다. 44절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시면서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시면서 50절 51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자가 바로 영생인데, 우리 아버지의 뜻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베풀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주님의 기도 속에 명확하게 주님이 넣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가 이제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아버지의 뜻은 예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졌으니까 그 아들 예수의 살, 예수의 피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을,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영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과제, 하나님의 속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우리가 성전 예식을 통해서도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예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주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영으로 사는 걸 가르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수장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63절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63절의 말씀이 결국은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그대로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은 육으로 사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영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육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이 이룰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의 기도가 대단한 것은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아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위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이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 떠나버렸다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가 되니 하나님의 떠났다. 육체가 됐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 자, 살린 것은 영, 하나님의 성령인데 사람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가 오던 대로 가면은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은 땅에서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의 기도의 대단성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보는 성경 이사야서 53장,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 53장이 대단한 성경인데, 성경의 구절인데, 이 1절 말씀이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이 5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여호와의 팔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여호와의 팔은 다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4절에서부터 5절, 6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 5절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인류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이미 아버지가 하늘에서 그 뜻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팔입니다. 능력의 팔, 권능의 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같은 말씀이십니다. 같은 말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땅에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여호와의 팔, 그 팔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팔이 일하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그 팔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능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수, 그냥 그림 호랑이, 그냥 그림으로 그런 음식. 자, 이것이 보통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적인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영의 사람이 적고 육의 사람이 많은 겁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씀은 누가 알았냐 이 말씀이 아니고 누가 믿었느냐, 그 믿음의 사람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그 구원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것이냐? 육신을 가져, 육체 생각, 육신의 요구를 가지고는 그 말씀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요구가 철저하게 깨지는 그 순간부터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육체에 장애된 부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 육체에 장애된 부분들, 믿음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되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제거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미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또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가 이루신 그 뜻을 땅에서 그대로 이루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능력이 그 팔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자, 좀 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나타나서 그 신적 능력과 그 신성의 권능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게 있어야 되는 건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게 있을 부분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 죽어지고 우리 자신만 부인하게 되면은 그분은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이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분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하는 부분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그분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속에 수고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인내의 말씀들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성령 끄는 대로 가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고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여기에는 찔렸다, 상했다,
징계받았다, 채찍맞았다, 모두가 다 육신의 고통. 우리가 어느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인간이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자리에 내게도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가 원하시면 나는 이 잔을 그대로 받겠나이다. 아버지가 내가 뜻이다 하니까 주님이 십장구에서 이 모든 일들 다 이루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계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한계, 능력을 가지고 뭘 하겠다,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신념이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대단히 좀 가슴 아픈 것들이 있는데, 뭐냐,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는데 이게 예수 믿는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한테 어렵게 산다, 더 힘들게 산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 속에 산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아니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니까 인간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과 힘들고 어려울 시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기쁨이요 은혜란 사실을 말씀해 드리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 이루어졌으니까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성경 세 구절, 네 구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2장 5절을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봉독하고 쉽게 접하는데,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평생 같이 살잖아요. 부부가 평생 같이 사는데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부부라도 아니 내 속에서 난 내 자식이라도 우리가 생각과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없는 겁니다. 공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이 특별보다 못한 인간에게 오셔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아예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그러면 주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러 가신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 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 버려버리면, 우리의 마음만 버려버리면, 인간의 의지만 버려버리면은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오셔서 그냥 그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겉사람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인간의 생각 딱 지키고 있고, 나는 이런 틀 안에 살아야 된다,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 자기의 틀을 정해놓고 사니까 우리 주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 제한을 받는 것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무제한의 제한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만 품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주님의 마음만 품어버리면은 하늘 뜻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요. 그게 하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데, 우리는 똑같이 살면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시민권으로 사는 거고, 세상 사람은 땅의 시민권으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세상 사람 하면은 교회 밖의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 하면은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해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 하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 육체가 원하는 걸 따라 사는 사람, 육체가 원하는 걸 절제를 못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 밖에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교회 안에 사람은 다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깊이 성경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주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거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우리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 주님 입으로, 주님 입으로 직접 말씀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뭘 말한가? 육체로 살 동안에는 아버지 영, 그분의 영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모든 인류를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적인 답이 돼야 돼. 답이 돼야 됩니다. 답이. 그리해야 뜻이 하늘이를 그 뜻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면서 영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영의 세계, 육신으로 살면서 영의 세계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미국에, 아프리카에, 변방에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통해버리잖아요. 그냥 바로 통해버려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멀리 있는 사람 안수하고 이거 기도하니까 병이 나아버리고 귀신 쫓겨버리고, 이런 역사가 그냥 일어나잖아요. 자, 전화통에 내놓고 기도해도 그냥 병이 떠나가고 귀신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가 우주 공간 속에 사는 것처럼, 우주 위에 하늘에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만 부어버리면,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좋은 형체를 가져 사람을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육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낮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화를 내고 왜 자꾸 사람들이 다투고 그러냐?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나 비유를 건드리냐? 비유가 남아있는 자체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게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유가 남아있는 자체가 육신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없어져야 돼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셔요. 그분 얼굴에다가 사람들이 침을 뱉었어요. 만약에 우리 얼굴에다 누가 침을 뱉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의 얼굴에다 침을 뱉었다,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얼굴에 뺨을 때렸어요. 그분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눌러 씌웠어요. 끌고 갔어요.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주님을 죽였어요. 우리 주님 능력 없어 그런 겁니까? 힘 없어 그런 겁니까? 계급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신급이 없어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영의 나라, 영의 나라, 육신세계에서 일어난 것들을 그대로 소모하면서 영의 나라를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룬 아버지의 뜻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지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하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늘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무엇이냐? 하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걸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 우리가 9절 말씀 8절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적게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마음을 다스릴 권세, 참의 마음을 다스릴 권세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누가 내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 한 절 말씀이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해서 성패를 가늠하는 말씀인데, 정말 말씀을 믿어지면 여호와의 팔은 내게 그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은 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팔을 가지고 일하신 분이거든요. 병자들을 다 고쳤잖아요. 죽은 자들도 일으켰잖아요. 천무천사 다스렸잖아요. 모든 악한 영들 다 지배하고 다스리셨잖아요. 주님 못하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는 바람도 고요하라. 이는 풍랑도 잔잔하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나서 12가지를 또 거두게 하시는 그 능력,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 일 하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 일 하시면 주님이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떡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목회는 세미나를 왔는데 그 위에서 막 소낙비가 쏟아져요. 위에는 양적 지붕인데 전기가 없으니까 앰프가 없죠. 그냥 육성으로 설교하는데 이 말소리보다 빗소리가 더 커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집회를 해방하는 이 빗소리는 지금부터 비는 그칠지어다. 이 말 한마디 딱 떨어지면서 통역하고 있는데 이 말 한마디 떨어지면서 비가 바로 그쳐버려. 그냥 집회 딱 끝나고 문 앞에 딱 나오니까 비가 또 쏟아져요. 이런 일들이 무서운 거예요. 양철집이 바람 불어서 덜렁덜렁 하니까 소리가 나서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성령을 해방하는 바람은 그칠지어다. 말씀 한마디, 명 한마디 바람에 딱 그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환경을 끌고 가는 그 믿음은 여호와의 팔, 누게 나타났느냐? 이미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 뜻을 그대로 품고 그냥 살아가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 그게요. 일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1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보다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마음, 말씀 한 절 한절이 내게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소홀히 대할 수 없는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이. 할렐루야.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아버지의 말씀이라면은 그분의 말씀이 너 십자가에 죽어라. 그 말씀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말씀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지금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복종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는 주님의 힘이 있고 아버지의 힘이 있고 아버지의 신이 있고 아버지의 능력이 있고 아버지의 권세가 있고 아버지가 부르는 천군천사가 있고 천하의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을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들었고 떨림으로 그 말씀 이루려고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는 무진하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그 말씀대로 살 사람이 누가 있냐? 제가 만난 사람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말씀 너무 힘들다, 버겁다. 버거울 수밖에 없지요. 육신으로 그 말씀 받으면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게 짜부라지는 거지요. 만약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아버지 말씀 받았다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일지언정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하십니다. 너무 혹독하고 너무 과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분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왜 내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지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헤아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모두에게 선하시고 모두에게 거룩하시고 모두에게 의로우시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 영생을 주시는 내가 이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모든 이름에 떠난 이름을 주시는 그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들을 주셨다. 순간에 고난을 겪고 나면 그의 영광을 모아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아버님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그분의 마음이 내게 들어와 버리니까 그 말씀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고난, 오늘의 고통들이 내일의 영광만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어찌 그 말씀 이루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 현실을 보고 사는 겁니다. 현실주의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현실주의예요. 오늘 현실이 안 맞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현실에 유익이 없으면 안 되면 자기 틀,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있는 계획에 벗어나면은 두려워하고 감히 도전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 끝나버린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겠지만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믿어지십니까?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냐 그 말입니다. 정말 믿어진다면 영의 사람, 영의 말씀, 영의 생각, 영의 끄는 대로 가는 것이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는 13절 말씀 또박또박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더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까지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람 속에 뭘 주시냐?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뭘 주세요? 소원을 주셔. 그 소원을 주셔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영의 세계라는 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또 사탄도 있잖아요. 미혹하는 영이 있잖아요. 미혹하는 영도 우리 속에 뭘 주셔요? 소원을 주어요. 미혹하는 영도 소원을 주어요. 영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 영은 뭐냐? 마귀 영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거 먹어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 안 죽는다. 그 소원을 줘. 그 소원을 주는 거예요. 사탄은 소원을 줘요. 그러면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욕의 소원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는 육체가 되어버려. 결국 사망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이 명확한 비밀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미혹하면 영에 걸려서 미혹을 타고 사냐 그 말입니다. 이 영의 세계를 알면은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에 끌린 사람은 하나님 계신 곳에 가고 마귀에 끌리는 자는 마귀가 있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이 두말할 이유는 없는 그게 순리잖아. 순리 그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끄는 대로 가면 하나님 계신 곳에 가는 것이고 마귀가 끄는 대로 가면 마귀 있는 곳에 가는 것은 그건 우리가 두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귀에 끌려간 사람도 끌려가다 마지막 세상 떠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오늘 내 믿음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이냐, 오늘 내 믿음이 육체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이냐, 이걸 봐야지. 이걸. 그러면은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더할 소원을. 이 소원이 뭐냐? 이 소원이 8절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거든요. 8절의 말씀. 자, 8절 보십시오.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있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이라면은 육체의 요구가 있을지라도 그 육체의 요구를 철저하게 깨뜨리고 죽이면서 그 아버지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그냥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복종하는 그 소원이 정말 영의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고 믿음이 하나인 겁니다. 성령이 하나고 믿음이 하나인 거예요. 성령이 하나고 세례가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인 겁니다. 마귀가 주는 소원을 받는 사람들은 육체의 요구, 육체의 욕심, 자기가 세우는 어떤 틀, 자기가 세우는 어떤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기 육체에 속한 거, 이것들을 깨뜨리려고 하면은 절대로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거기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 주님도 육체로 계실 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두려움이냐? 십자가를 보던 그 두려움, 그 지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 주님이 힘쓰게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에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요구를 떨치는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심을 하고, 따라합시다. 작심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예, 이 말씀을, 이 고백을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고백해야 돼요. 나는 어떤 세상 요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작정해버리면은 사탄이 내게 무쌍히 공격에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의 방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면요, 이 팔은 믿음의 사람이 나타났다. 그 믿음이 뭐냐? 아버지 하신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다. 믿어지니까 그분이 찔리고 상하고 지켜받고 채찍받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모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뜻이, 하나님 이루어진 그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아버지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영생이 있고 여기가 천국이 있는 것이지, 어디가 영생, 어디가 천국이 있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 안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17절 말씀 보시면 17절 2장 17절 만일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예. 이게 하늘에서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관절에 내어주는데 그 관절에 들어지는 그것이 내게는 다 큰 기쁨이거든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더 쉽게. 하나님의 내 예배를, 하나님의 내 기도를, 하나님의 내 예물을, 하나님의 내 몸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하나님 무한하게 드리고 싶은 것이 믿음의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으로 사니까 육신의 것이 아까운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뭐가 아깝냐? 영이 아까워. 하나님이 내게 떠나갈까봐, 하나님 내게 거스르는 삶을 살까봐, 그분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까봐 이것이 두렵고 이것이 아까운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것, 육신의 내 인격, 육신의 내 모든 어떤 그 자존심, 육신의 어떤 지위, 이것이 아까워. 육신의 어떤 물질, 육신의 건강, 이게 아까워. 이거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 바울,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하나님의 사람 요한들 다 이것 육신의 것 철저히 버려낸 게 그들에게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이었거든요. 그 삶이 여인이 볼 때 고통스러운 것이니 정작 당신, 정작 본인에게는 그보다 더 큰 영광, 그보다 더 큰 축복,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뭐냐?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십자가의 위에다 내 몸을 들여서 내 몸을 관절로 바쳐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분 안에 행복을 누리며 그분 안에 구원을 이루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가 기뻐하더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믿음이란 건 다 똑같은 겁니다. 어느 사람 이름은 저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말씀해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느냐? 2장 18절. 사환들아, 범죄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사환들아, 범죄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아버지의 요구 얼마나 까다로우셨어요. 아들아 찔려줘라, 아들아 상해줘라, 아들아 징계를 받아줘라, 아들아 채찍에 맞아줘라, 아들아 흉악한 사람을 잡혀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그냥 피 다 쏟고 너는 그냥 죽어줘라. 까다로우신 아버지 요구, 까다로우신 아버지의 명령 앞에 사완된 우리 주님은 그대로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복종을 하셨어요. 축복할게, 축복할게, 이 말씀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복을 줄게, 복을 줄게, 복을 줄게, 그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고쳐줄게, 고쳐줄게, 복 줄게, 복 줄게, 그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말씀, 까다로운 주님의 명까지도 그대로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이 아버지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순차적인 것들의 사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까다롭게 여기는 그 말씀까지는 내게 생명 주시는 아버지가 내가 그 속에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버거워하는 그 말씀, 까다로운 그 말씀까지라도, 내가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육체의 틀, 육체의 요구, 육체의 요구하는 것을 깨지 못한 내 자신, 그것 때문에 말씀을 지금까지 거부하는데, 그 말씀까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도 깨뜨려내고, 아버지의 뜻에 내가 사원으로서, 말씀받은 사원으로서 아버지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고 땅에 이루어지는 그 뜻이 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만 아니에요. 까다로운 말씀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까다로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세미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우리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하늘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그대로 품고 오셔서 이 땅에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은 하늘 뜻은 땅에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어떤 환경에 있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날 영원한 영생제국,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영생제로 부활하시는, 생명의 볼로 부활하는 그 부활체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은금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한시적인 육체에 사는 육신의 목숨에 비할 바도 아닙니다. 은금에 비할 바도 아니고, 한시적인 우리 목숨 거기에 비할 바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속한 부분이지, 한시적으로 사는 세상과 그것과 비할 바가 못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데 어느 것이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인가를 분별하시고 깨달아 아는 이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기 틀, 자기 생각, 육체의 요구, 이거 빨리 깨뜨려지지 않으면은 내가 비록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난 내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너희 무리하게 기뻐하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씀은 말씀을 주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신 말씀인데, 다시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위하여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제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 남을 입었나니.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내게 돌아왔나니라.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우리 영광의 부활체가 아버지의 품속으로 끼어 들어가는 것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뜻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뜻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뜻을 이룰 자가 누구냐? 이룰 자가 누구냐? 세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 같으니 혼인잔치를 베푸는 혼인잔치에는 신수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느라고 합니다. 주님은 하늘 뜻은 다 이루어 놓은 겁니다. 하늘 뜻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청한 사람 원하는 사람 와서 그 진짜 그 진성자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하늘에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난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음료다. 그 떡을 먹고 그 음료를 마신 사람, 그 사람을 먹고 피를 먹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듯이 이미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잔치는 다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지금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옷잔을 먹는 사람이 있고, 자 3절의 말씀처럼 청한 사람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핑계가 많습니다. 짐승 때문에 가야 된다, 일 때문에 가야 된다, 혼인 때문에 가야 된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그 성찬, 그 진성찬 먹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짐승 때문에 가로막혀서 먹지 못하고, 혼인 때문에 막혀서 먹지 못하고, 내 생각 때문에 막혀서 먹지 못하고, 내 어떤 이유 때문에 막혀서 먹지 못하고, 내 계획 때문에, 내 어떤 자아 때문에, 내 육체의 원하는 것 때문에 이 진성찬 먹지 못하고 물리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 어떤 예배냐? 너의 생각 다 저버리고 진성찬 먹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이 은혜 속에, 영광 속에, 이 능력 속에, 생명 속에 거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깨지지 못하면은, 인간의 목적 깨지지 못하면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나와는 무관한 삶을 사는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불신자가 되어버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쓰리라. 할렐루야. 자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 예벌 입지 않고 여기 있느냐? 제가 유고 무언이거늘 임금의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복에 바꿔 두군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나님의 영 진변련 목사가 강단을 해서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 매시간마다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사람, 아직까지 육신의 생각, 아직까지 내 틀을 깨뜨리지 못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신성찬 먹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마지막 날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이 슬피 울며 일감이 있다는 삶을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뜻만 이루어드리면 되는 것인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놓은 걸 보여주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의 10가지의 시향들을 보여주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홍해길, 홍해광야 다 열어놓으셨고, 말의 씀을 다 무너피 다 시켜놨고, 하늘만 다 주여 다 먹게 하셨습니다. 반석에 물을 뽑아 다 마시겠습니다. 모든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하나님 뜻이 사람에게 명을 주시면서 이 뜻 이루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가로막혀서 하나님 땅에 가는 길을 저버려버리고 광야에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내 자신에게 비춰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 이루어지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 다 베풀어놨습니다. 우리가 천하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 천지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 이 모든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그 모든 만물에 대해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만물을 주의 주의 능력으로 명하고 순종하게 받들어 선종하게 끌고 가면서 환경을 다스려가며
주의 뜻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 환경에 끌려간 내가 아니란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값지게 보여도 생명이 없는 것들이에요. 생명이 없어. 그러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자부심을 가지고, 인간의 자부심 아니요 하나님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정말 하찮게 보일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크게 보여서 그분의 뜻을 이룬 일에 내가 합작하여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리고 그분의 기쁨이 내 충만한 연애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부르던 예수, 우리가 부르는 그분 예수, 그분 이름 하나에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의 비밀 앞에 우리가 다 앞에 있습니다. 그 비밀을 주님이 열어놓으시면서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뜻 낱낱이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